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생 라합의 인생 역전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316 교회가 세워진 지 3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91년 5월 13일 부평구 부계동 445번지 산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34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제가 목회자 될 줄 생각도 못했고 제가 인천에 와서 살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또 목회를 여기서 지금까지 하고 있을 줄은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총신대학원 졸업과 더불어 인천 부계동 그 빈민촌에서 무허가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34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간섭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에서 살면서 저는 처음에 인천에 별로 마음에 정이 가지 않아서 어떻게 인천에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인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중요하냐니까 140여 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으로 복음 들고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곳이 인천이고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다 빼앗기고 하루만 더 밀어버리면 없어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 장로님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됐는데요. 메가드 장군 이게
상륙 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5,000분의 1을 성공 작전으로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인천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든 관문이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도시가 인천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천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예배에는 우리 부총회장님 오셔서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부산에 계신 비전교회 고신적에 있는 김성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전도하면 부담이 아니고 굉장히 이번에 축복된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하고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불신자와 별로 다를 게 없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 안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자처럼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굉장히 축복을 놓치는 거거든요. 독일의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본 해퍼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는 그런 믿음은 싸구려 믿음, 값싼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살리고 전도자로 살다 가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을 전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추수할 것이 너무 주님은 많다고 얘기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한번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을 해야 하다가 특별하게 시간 내고 많은 걸 투자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일터에서 평상시에 논 입에 한마디 말했는데 자료 하나 전달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18일부터 21일까지 있을 그 전도 축제에 여러분 전부 저녁으로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자석이 있으면 쇠붙이가 달라붙는 게 정상이고 꽃이 있으면 벌이 날아오는 게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이 임마누엘 주님을 누리고 있으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해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 주일,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 중요한 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어버이 주일 당연한 것이고, 가정의 달이니까요.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 만나고 복음 만난 사람은 다 축복의 사람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의 기생 라합의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생 라합이에요. 이 기생의 직업이 굉장히 천한 직업인데요. 기생이라는 직업이죠. 사전에는 기생이란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으로 풍류로 흥을 돋우는 사람,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류로 흥을 돋우는 직업,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기생이래요. 조선시대에 성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으나 기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기생은 몸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생이라 했는데, 남자들 욕할 때에도 기생 오라버니가 생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칭찬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말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성경에는 기생 라합도 나오지만 다른 두 사람의 기생에 대해서 또 나와요. 사사기서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있다가 사사로 나라를 구원한 아주 큰 일을 했는데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사사가 되어가지고 입다가 큰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고요. 사사기서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생을 좋지 않은 직업으로 말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29절에 보면 너의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여기 창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주년 때 성경을 바꾸었는데 전에 개혁 성경에는 기생이 되지 하지 말라 이렇게 기생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레위기서 21장 4절로 7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을 양쪽 볼에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여호와의 화제고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 여기 창녀가 전의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기생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생과 창녀를 이렇게 성경 동시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기생과 창녀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서 21장 14절에도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한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여기 창녀라고 나와 있는데 전의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7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했어요. 기생들이 사람들을 홀겨서 몸 파는 사람으로 데리고 간다. 이런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망이 나오는데요. 책망에 성경에 책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엘서 3장 3절에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 당시 요엘 선지자 당시에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끌고 가서 술과 바꾸어서 막 인신매매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미가서 1장 1절로 7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나게 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천박하게 모았으니까 천박하게 흩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기생의 값으로 모았고 기생의 값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정탐꾼과의 만남의 축복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정탐꾼과의 만남의 축복인데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간직한 라합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술을 팔고 있는 여자였어요. 기생이라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라고 나오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랑함 또는 강함이란 뜻이에요. 이 함의 후손
창세기 9장이 함의 후손이에요. 함이 아버지 노아의 흉을 맛보고 다니다가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저주받은 백성 출신으로서 또 천박한 신분의 기생짓을 하고 있는, 술을 팔고 있는, 웃음을 팔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강대국 애굽을 깨뜨리고 그 노예된 백성들이 홍해에 애굽 사람들, 군인들 다 수장시켜 버리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길에 40년 동안 버티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해 들어온단다. 술 마시면서 한숨 쉬면서 전부 탄식하시면서 뭐 이렇게 내뱉는 말을 기생 나하면 술을 팔면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그런 거 들으면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얼마나 축복돼요.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탁 생긴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것도, 홍해 바다에 애굽 군인들 다 막 수장시켜버린 것도,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전부 들으면서 믿음을 다 갖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곡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의 일어난 일들, 성경 말씀 들으며 성경 읽으면서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예수라면 내가 믿어야지. 기생 라합은 소문 들으면서 믿음을 다 가졌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탁 들어왔는데 정탐꾼을 딱 숨겨주었어요. 이게 축복이었거든요.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인데요.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얼른 그 정탐꾼 2명 숨겨놓고 거짓말로 따라가라 이렇게 밖에 나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숨겨주었거든요. 증표를 달라고 그리고 하는 라합이었어요. 그 두 사람 정탐꾼에게 증표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8절로 14절을 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증표를 달라. 증표를 준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그 가족들이 다 살게 됐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살몬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룬 라합이에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고 하는데 그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아주 복된 여자가 라합이었어요. 붉은 줄로 매는 라합이었어요. 계약하기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 놓겠다 했거든요. 15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붉은 줄을 메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않겠다. 이 기생 라합이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 다 집으로 불러들여 다 살게 했거든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는 것.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린 라합인데요. 여호수아 6장 22절로 27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두 젊은 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완전히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13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무너져 불살라지고 다 죽는데 기생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이끌어내라. 살아났어요. 약속대로 되어진 거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살몬과 결혼하여 언약 가문을 이루는 라합인데요. 그 정탐꾼 살몬하고 결혼한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이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가 된 것을 보여주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위를 가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여자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라합입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기생 라합은 최악의 자리에 완전히 실패한 여자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여호수아가 2명의 특사를 보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최고의 언약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로 살다가 절도를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그렇게 주인의 물건 훔쳐 도망가다가 잡히면 사형인데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골로새 지역의 목회자가 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오네시모,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벽에 벌떡 일어나서 대제사 앞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병 나고 난 뒤에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된 것처럼 한결같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최악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다윗의 고조모가 됐어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어지는 얼마나 큰 축복받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계보의 혈통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됐거든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조상이 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 계보가 쫙 나오는데 거기 기생 이름이 딱 나가 있어요. 기생 라합의 이름이 딱 나와 있단 말이죠.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최악의 자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시기고 또 축복의 가정, 가문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316교회를 주님께서 91년 5월 13일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 만나기 전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무너진 사람도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기생 라합도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고 최악의 상태에 있었지만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살몬과 결혼해서 최고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들, 축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